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다. 감사와 기쁨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감사거리가 없다는 것은 비교 속에서 감사거리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 욕심이 과하면 감사거리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가 나에게 뭘 주느냐, 큰 유익이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Thanksgiving Day라 그러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식과 형제, 자매지간의 가족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어려움이 많아도 8월 한가위만 같아라, 8월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잠시 잊어버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참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가 되면 추석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추석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 주부들이, 남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웬 스트레스입니까? 온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그 준비하려면, 맞이하려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게 주부들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이면서 딸이면서 어머니면서 때로는 한때는 며느리셨어요. 그죠? 지금도 며느리이신 분들 계시지만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얘야 더 있다 가거라. 여러분, 고쳐야 될 속담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얘야 좀 더 있다 가거라. 부모님이 일 시키려고 며느리 보고 더 있다 가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야야 좀 더 있다 가라. 부모의 최대 기쁨은요, 자식을 가까이 두고 자식을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함께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일 많이 시키려고 뭐 더 있다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님들이, 자부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얘야 좀 더 있다 가거라.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벌써 가게 빨리 가고 싶은데 야야 신우이 오는 거 보고 가라. 퍼센트가 나왔어요. 이 말이 33.8%랍니다. 이거 다 매스컴에 공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 싫은 말, 동서지간에 비교하는 말 20.2%, 크고 작은 잔소리 12.7%. 야, 그 부침개 부칠 때, 전 부칠 때 한 번만 뒤집어라.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주부인데 한 번 뒤집어라, 두 번 뒤집어라. 노파심에 그걸 잔소리라고 들으면요, 기가 따가워요. 저도요, 부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하면 저도 뒤집어져요.
예. 언젠가는 저도 그런 말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했던 말 반복하세요. 예. 전 한 번만 뒤집어라. 사과는 얇게 깎아라. 예. 다 얇게 깎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걸 네 하고 들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얘야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31.3%. 두 번째가 야야 어서 친정 가야지. 친정 부모님 빨리 뵈야지. 22.1%. 그래서 며느리가 또 듣고 싶은 말 중에, 저는 이게 1등 될 줄 알았는데 이번 명절은 간단하게 하자. 이게 1등인 줄 알았는데 3등입니다. 요즘 1등이 뭔지 아세요? 요즘 1등이요. 야야 다 바쁜데 요즘 명절 다 바쁜 때 명절 아니냐. 이번 명절은 오지 마라. 이게 1등이라. 이번 참. 시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마 가족들이나 며느리한테 듣고 싶은 말이겠죠.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저는 이게 1등일 줄 알았어요. 2등이래요. 어머님 용돈 필요하시죠? 예. 명절 음식은 여자들만 준비한다. 이게 여성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인식이고 스트레스랍니다. 66.5%. 그리고 나 혼자 명절 준비한다. 16.8%.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명절에 43.7%. 사람이라뇨. 가족인데, 피부친데, 원래는 한 몸인데 가족들한테 43.7%. 우리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침에 저한테 우리 청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장가를 아직 안 가서 장가 가야지 되는데 집에 내려가면 이야기하죠. 내가 갈 때마다 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우리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식 자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하면 사랑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 듣고 싶은 말 내가 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부모가 해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한테.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을 내가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 그걸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죠. 내 남편이, 아내로서 내가 내 남편이 어떤 말을 해줘야 내 남편이 즐거워할까, 그거 생각해서 해주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지 내 아내가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싶은 말을,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 그게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보시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에 사랑으로 하면 노동이 즐거움이 되고 사랑이 사라지면 노동은 고통이 된다 그랬어요. 전 부치는 거, 사과 깎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거나 없어지면 전 하나 굽는 것도, 사과 하나 깎는 것도, 집안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전부 다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예요. 알면서도 참 감사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수고의 말과 축복의 말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교회 오늘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우리 스무고개 하듯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얼른 맞춰 보시죠. 한 사람의 이력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세상 천하에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맞춰요. 처음부터 맞추면 20개 곡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1년 뒤입니다. 그는 1832년에 주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우리말로 말하면 도의원, 군의원쯤 되겠죠.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 또 1년 뒤 1833년에 다시 사업을 했다. 이전에 실패했는데 다시 사업을 했다가 또 실패했다. 이제 한 세 번째 곡에 넘었는데 감이 잡히시나요? 그 다음 2년 뒤에 1835년도에 약혼자가 죽었다. 또 1년 뒤에 1836년에 신경쇠약에 걸렸다. 또 몇 년 뒤 1843년 연방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 몇 년 뒤 1848년에 다시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제가 중간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 겪은 거 다 생략했어요. 많아요.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도 있고요, 사기당한 것도 있고요, 많아요. 1855년에 상원의원에 재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선거란 선거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56년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또 뭐 해야 되죠? 또 떨어졌다. 낙선했다. 계속 낙선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릴 때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다니다가 흔히 하는 말로 중퇴했어요. 1년인가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혼자 공부했습니다. 독하게 했습니다. 약혼자 죽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선거란 선거는 다 떨어지고 드디어 1860년에 대통령,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전 인생을 다 살펴서 모든 자료를 다 구해서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자서전을 쓰고 이 저자가 탐복하기를 평생 동안 27번 실패했던 거예요. 굵직굵직한 게 27번. 하던 마다 사업 실패하고 약혼자 사랑하는 사람 죽고 선거에 실패하고 마지막 28번째 한번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된 것. 그리고 노예 해방시키고 남북전쟁 승리로 이끌고 재출마를 준비하다가 암살을 당해서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자서전을, 링컨의 전기를 썼던 이분이, 링컨의 자서전도 있습니다. 전기를 썼던 이분이 자서전들을 읽고 또 링컨의 전기를 썼던 이분이 평가하기를 링컨을 가리켜 7.8기의 인간 교과서다, 그렇게 썼어요. 7.8기.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27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비결을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결혼 전까지, 결혼 직후까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이야기, 나는 항상 가슴 속에 오른쪽 주머니라고 해서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어머니가 읽어주셨고 내게 물려주셨던 이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책, 이 성경책을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걸 꺼내서 어머니께서 밑줄 친 그 두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두 구절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뭘 남겨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사랑하는 링컨을 불러서, 링컨의 집에서 부를 때는 에이미였어요. 에이미야, 에이미야. 손에 성경을 쥐어주면서 꼭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생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 그리고 밑줄 친 그 말씀이 평생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고, 아주 참 이 모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기쁨을 나누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링컨의 어머니가 어린 링컨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심어 주었던 것처럼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독하게 가난했던 링컨이 그 어릴 때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학교도 못 다녔어요. 오두막집에 살았고, 링컨이 그런데 자기 가슴 속에 어머니가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어려웠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붙들고 쫓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녀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한계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겨내고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이 링컨의 어머니가 에이미 링컨에게, 어린 링컨에게 어머니가 생을 마치기 직전 그걸 아시고서 자녀에게 이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도 밑줄 친 그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건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요. 착하면 의인이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악인, 그건 단순한 논리예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편 2편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은 그랬어요. 앞에 보면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인생을 투자하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게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착하냐 그렇지 않냐 그것에 관계없이 죄인이지만 믿음으로써 의인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이 칭의죠, 칭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다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래 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떻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지 않습니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이 넘어집니다. 악인만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인은 한 번만, 두세 번만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지키고 상처나고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안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는데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번씩 7번 믿음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7번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사업 좀 실패했다고, 어려운 일 겪었다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겪었다고, 자식이 제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우리 또 자녀들도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비교 속에서 안 되면 부모 원망하고 시절 원망하고 상황 원망하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예?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이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아주 그렇게 대로를 걸을 것 같은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니까. 근데 그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그랬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의인이죠,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넘어지는데,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어디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이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스스로 겨우겨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느낄 때는 스스로 막 겨우겨우 일어서는 것 같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까지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고난당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누구라고 실패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7번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8번째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서 믿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실 만한 길을 정해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길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실 길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기뻐하실 길인데 우리가 길을 가는 중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죄죠. 반드시 일어서는 날, 승리하는 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사람, 그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실패하는 거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뭔 또다시 하더라도 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엎드러지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인물사를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적인 삶이 나옵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사람이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삭이 가정적으로는 가장 행복했다 그러는데요, 그 이삭 이야기를 보면 우물 뺏기 전쟁에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빼앗기고 파면 또 빼앗기고 도망가야 되고 빼앗기고 또 우물 파면 또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했냐 하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넘어져도 좀 안 돼도 실패해도 우리가 다 이 불안해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자기 인생으로 비유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은
타고 뛰어가다가 냅다 넘어집니다. 코가 깨지고 찰가상을 입고 아파서 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는 뭐 고통스럽지만은, 부모가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겁니까? 나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부모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7번씩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 어린 에이미 자녀에게 밑줄을 탁 그어서 손에 쥐어주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나중에 결혼할 때 그거 아마 초창기까지일 것 같아요. 항상 작은 포켓 성경책, 어머니가 좀 물려준 성경책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극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들의 가슴 속에 평생 붙들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잘 심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기운이 빠질 때, 자신감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링컨 대통령이 어린 시절 그렇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수없이 실패를 했었어도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깃발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역할, 책임 잘 감당하는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